21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록한 후 성경은 다시 한번 그분의 창조에 대하여 언급하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카메라로 멋진 장면을 이제 클로즈업 하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곳에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강 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러있는 강 비손, 구스 온 땅을 두르고 있는 기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있는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입니다.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척박해질 수도 있는 고대의 사회에서는 강이 정말로 중요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의 그 패권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그 사회의 50년 뒤, 100년 뒤 미래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미국도 물이 귀해서 물론 현재 물은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더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물론 정수해서 먹지만요. 정수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좋은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캐나다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그 위로 올라가면서 관심을 보이면서요. 위에는 또 이제 그 빙산을 통해서 이제 그 얼음을 통해서 오는 그 물 녹아서 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저 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그럼 이제 어디에 그럼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성으로 흙으로 인간을 직접 만드시고 그분의 생기를 직접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네페시 하야, 혼, 영, 목숨, 인격체, 자아, 이 모든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포괄적 의미의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바로 그곳을 다스리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대행 업무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였을까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2011년도에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학술지 플러스 바이올러지에서는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870만 종 정도 된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30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되지 않은 생물체의 종류까지 다 합치면 약 10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의 이름을 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름을 온 생명체한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기억을 못해. 물론 저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 하나님께서 나를 총명하게 하셨어. 믿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되 아담이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요, 자유를 갖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음으로써, 함정으로써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한계를 정해서 오히려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원리입니다. 일반 생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자유로운 생각과 뜻,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와 이 책임 사이에서요,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전부 다였고 책임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와 회복이 있는 곳,
죄와 슬픔, 고통, 아무런 다툼이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책임은 그렇다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개인이 회개할 것들, 교회가 회개할 것들, 가정이 회개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오히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